주님은 변개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자꾸 변합니다. 하나님 변할 때 같이 변해야 되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실 때 같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변해 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엔 좀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좀 이상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맞다 하시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보는 날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도 끝나고 나서 요거 세팅 정리 좀 합니다.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셔도 괜찮고 정리할 분들을 도우셔서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본문은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이제 신학적인 논쟁, 철학적인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요. 요건 나중에 제가 로마서 한번 강의를 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한번 좀 풀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일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질문할까라는 질문을 미리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 기자회견 질문을 먼저 쭉 뽑아놓고 그리고 답변 준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답변을 준비해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인즉 이런 말이죠. 지금 너 이방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들은 다 공평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린 뭐야? 그동안 우린 뭐하고 산 거야? 라는 질문 던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건 조금 좀 다른 질문이 되는데 그렇다 치자. 유대인들이 좀 잘못했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 우리도 똑같다면 우리가 그동안 참고 견디고 살았던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이제 변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쟤네들 때문에 우리도 당해야 돼? 라는 거죠. 아니 착하게 산 사람도 있고 나쁘게 산 사람도 있으면 착하게 산 사람은 착하게 산 대로 나쁘게 산 건 나쁘게 산 대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유대인들 통틀어서 다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미쁘심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들 다 못됐어. 이런 말은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5절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다. 이 말도 그래서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를 통해서도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불의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급해서 올라가면 이스라엘 시대 때 그 호세아 선지자였나?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저 악한 백성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 처단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악한 사람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박국이군요. 죄송합니다. 호세아라고 예, 하박국이 그렇게 따지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악한 세상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심판하니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론 심판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박국이 따집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내가 잘못했다고 나보다 나쁜 놈이 와서 나를 때리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따지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막대기를 쓰는 건데 네가 뭐라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을 나와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막대기가 불의한지 의로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 불편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 돼요. 그래서 잠깐 5절만 잠깐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요 말이 답변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지?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하나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겠냐? 불의를 통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의한 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건 약간 좀 말장난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좀 해석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8절까지 보면 훨씬 더 쉬워질 텐데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들의 잘못들이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주기적으로 거짓말하고 살아야겠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들의 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내가 악하게 산 것을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 그게 하나님 영광 됐는데 이런 말장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 하여튼 이건 어려워요. 예, 뭐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떠오른 예의는 의미가 없는 예의라 그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 3장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단어만 잠깐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만 오늘 조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1절에 얘기하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범사에 많으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은 게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게 하나 있지. 아니 좀 많어. 범사에 많어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 너희들이 좋은 게 한두 가지겠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뭐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면 내가 죄인인가? 악인인가? 선인인가? 좋은 사람인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은 최소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는 율법을 줬다고 유대인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성경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절이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거기다 줄쳐놓죠.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리고 율법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가지고 있는 걸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성경 읽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뭐 할 거냐. 성경책도 요즘 되게 비싸졌더라고요. 옛날엔 10,000원대면 샀는데 10,000원, 20,000원대면 샀는데 요즘은 기본에 70,000원? 종이 질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껍데기가 좋아진 건지. 근데요. 보니까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지난번 성경 한번 사러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종이질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종이질은 원래 좋았고요. 이 껍데기가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천연가죽이냐 인조가죽이냐 비닐이냐 그게 성경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게 됐더라고요. 크게도 별반 차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가죽을 썼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70,000원, 100,000원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진짜 안타깝죠? 성경의 기준이 그렇게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교재로 나눠드린 건 10,000원짜리 성경 나눠드리고 있는데 10,000원짜리는 가치가 없을까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지 않냐?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주신 것만도 복이죠. 유대인들이 이거 갖고 있는 것도 복이었죠. 근데 이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잘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대로 사는 거죠. 단 한마디를 살아도 이 한마디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너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매일 오는 한 장짜리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일 공부인가? 일일 공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일일 공부. 그래서 매일 이렇게 쪽지 한 장을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러면 수학 문제 10개 풀면 뭐 그거 10개에서 뭐 몇 개 쌓이면 뭐 사탕 주고 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만화가 실렸어요. 그래서 그 만화책 보는 게 재미가 있었는데 그 만화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만화였냐면 어느 거렁뱅이가 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양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양반 집에 공고가 난 거예요. 무슨 공고가 났냐면 벽에 그 옛날에 병풍이 있었잖아요. 병풍을 새로 그리려고 하는데 자신 있는 사람 들어오라는 거예요. 병풍에 그림을 그릴 건데 글씨를 써도 상관없고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으니 정말 뛰어난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라고. 사람들이 쫙 와서 있는데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막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이 거렁뱅이가 딱 봤는데 일단 먹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잘 대접을 해주니까 이제 잘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릴 때가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왜 안 그려? 남들 다 그린데 아직 영감이 안 떠오른다고. 그래서 다음날 또 잘 먹은 거지. 그렇게 한 달을 한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더 궁금한 거죠. 얘가 얼마나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뜸을 들일까. 근데 정작 자기는 붓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먹으려고 들어온 거니까. 근데 한 달은 잘 먹었는데 시간은 점점 가고 이제 얘도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보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해라. 그랬는데 병풍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 병풍을 쫙 갖고 오는데 그땐 그게 흑백 만화였는데도 어떻게 머릿속에 상상이 그게 됐던 것 같아. 이렇게 병풍 했는데 큰 붓을 갖고 오라고 그래. 작은 붓도 아니고. 큰 사람만한 붓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묵을 막 열심히 저으라고 해서 듬뿍 묻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일자를 써요. 한 일자를 쫙 긋고 근데 그 만화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거렁뱅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죽자마자 그 일자로 쫙 쓴 그 붓에서 황금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하고 바꾼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본 건데 기억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가 최선인지를 알았어요. 뭐가 진짜인지를. 거론뱅이가 한 달 동안 얻어먹으려고 들어와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하고 바꾼 그 한일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림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걸 안다는 건 사실은 이 말씀이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걸 우리는 너무 허접하게 여기는 거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걸 생명하고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각오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건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자꾸 바뀌어요. 말씀의 적용이 달라져요. 이럴 때는 이렇게 지켰다가 이럴 땐 적당히 지켰다가 이럴 땐 온전히 지켰다가 내 마음대로 온전히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지 말아야겠죠.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나 그 율법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율법을 내 마음대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그 말씀에 지켜질 수 있는, 사실대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흔적마다 그 금빛이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이어야 됩니다. 그 최선은 나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최선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에겐 빛이 날 겁니다. 그 빛이 드러날 겁니다. 그 빛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께 있으며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생명 바쳐 오늘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